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제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 제단에 수고하는 재직원 신예배로 전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재직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옵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또한 당회가 한마음으로 찬양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당회가 이렇게 가족이 한문화되어서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공동체지. 당회가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재직회가 하나 되고 또 온 교우들이 하나 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나라의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언젠가는 또 다 가야 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또 우리 히라케라는 모임이 있어요. 히라케라는 모임을 가졌는데 히라케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데서 저를 꼭 오락해가지고 그래 갔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라케 누가 허락받고 히라케 했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식사하면서 말들이 나오는 것이 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지 누구를 지칭하면서 왜 그래 악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잘 모르지만 글쎄 알기는 이름은 알지요. 모르지만은 가까이 가진 않았는데 그리고 그분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대. 그 뭐 어차피 죽을 거 왜 그래 살다 죽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죽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러니까 옆에 목사님이 그걸 모르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안 그렇습니까? 천년인가 만년인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정말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히라교회는 제가 심호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주위의 교회들이 부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또 개인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모범이 되어야 되죠.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시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일꾼인가? 사랑하는 재직원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재직은 이렇게 우리 서리집상 이상으로 재직이라 하죠. 그리고 이제 당회가 있고 그 중에 또 항종직이 있습니다. 항종직, 우리 목사님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죠. 다 알잖아요. 항종직은 또 장로님, 권사님들 항종직이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교회 나갈 때는 서리집사는 1년직이에요. 그 설이에요. 설이 그대로 1년직이면 1년 동안 잘 하는 거 보고 잘 안 하면 그 다음에 재직이 안 됩니다. 집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리집사는 1년 동안 잘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서리집사 해서 1년 동안 일 잘 안 했다고 그 다음에 집사 임명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삐져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서도 집사직을 안 주면 삐진다니까. 왜?
집사직을 그걸 계급으로 알고 있어요. 계급으로. 무슨 직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진다니까요. 우리 희락교회는 서리사람들도 열심히 한 줄 믿습니다. 서리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우리 항종직을 가리켜 중직이라고 하면 중직. 근데 요즘은 이제 서리지사도 상주지사도 항종직이야. 뭐 한번 하면 평생 집사예요. 또 항종직은 그대로 참 특별한 죄를 짓지 않은 한 7일 당하지 않은 한 죽을 때까지 항종직이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항종직인지 서리직인지 구분이 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항종직은 밑에 서리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건면대주고 보살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서리사님이 안수사님 보고 지사님 새벽기도 좀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사님 요즘에 교회 안 빠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이 한순간적으로는. 그럴 땐 빨리 일어나야 돼요. 얼굴을 부끄러워하면서 말이에요. 빨리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내일 새벽부터 나와야 된다니까요. 예. 뭐 나오는 사람이 또 아멘 하면 안 되는데. 황지사님. 네. 우리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실 때 절대로 참 군더더기 안 벗는데 저는 군더더기 많이 벗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네, 나는 군더더기 많이 벗었는데 군더더기 한 번 확실한 분을 보내주셨구나. 저는 지금 이 영상에 나가잖아요. 제가 들어도 아이고 이런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싶을 게 있다니까요. 오늘 목사님은 자신 있게 영상 보내잖아요. 감사하지요. 나는 누구의 일꾼인가?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의 일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인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는 어떤 때는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의 칭찬도 들으면 좋겠지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나는 누구의 일꾼인가? 나를 비난하는 저 사람의 일꾼인가? 나를 칭찬하는 저 사람의 일꾼인가? 이걸 빨리 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서 흔들려 가지고 별로 안 해도 칭찬해 주니까 좋아 가지고 뭐 자기 된 줄 알고 교만해도 안 되고 또 비난한다고 거기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나는 누구의 일꾼인가?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나를 아니고 우리를,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누구의 일꾼인가?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모든 재직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주위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비난한다고 내가 잘한 일이 잘못될 리도 없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칭찬한다고 내가 잘못된 일들이 잘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할 때도 잘 가려서 들어야 되고, 비난할 때도 잘 또 인내하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약간 이렇게 받침을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듣는 자의 귀가 안 열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목사님 벌써 우리 희락교에서 벌써 500번 넘게 설교하셨잖아요. 그 좋은 말씀, 다 좋은 말씀 아닙니까? 500번을 5,000번을 들어도 들은 것으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들을 때마다 주여, 아멘,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몰라서 뭘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본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힘들다. 그렇죠. 다른 교회 가면 또 우리 희락교회 좋은 점들 예화 들으면 그 예화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간증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듣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듣는 귀가 열려지시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누구 위해 일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하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의 일꾼이기 전에, 사람의 일꾼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결정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려는 그런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 우리가 구약에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요셉을 든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사랑하는 형들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이 얼마나 잘했기 때문에
재반 사무를 다 맡겼습니다. 인정해서요.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걸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의심해가지고 안 맡기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다 맡겼어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모두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돼.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옥사장이 보니까 지금 믿을만해. 제수들까지 다 맡겼잖아.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다 맡겼잖아. 그 왕이 총리직까지 맡겼잖아. 이방에서 종으로 팔려온 그런 신분의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일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라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 왔는데, 속상해서 못하겠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깨나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면 그는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일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송은 부르잖아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금년 한 해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한다고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욕 들을 만한 일이 없을 때 욕받으면 하늘에서 자꾸 보너스가 쌓입니다. 상이 더 커져가요. 네. 욕받을 만한 일이 없는 욕받으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자꾸 칭찬하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 같지만. 왜?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일꾼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교사, 예배위원, 찬양대, 찬양단, 방송실, 안내, 많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중심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아무거나 놓고 비밀이라고 합니까? 중요한 건 비밀이야. 중요한 거죠. 비밀이라고 하지. 시시함을 놓고 비밀. 길거리 돈 50원 주고, 야, 50원 주고, 이 비밀이다. 너 절대 50원 주다 말하지 마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사도들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의 비밀을 맡은 사람. 그러면 이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입니다. 엄청나잖아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비밀이 너에게 있는 거야. 넌 그 일을 맡아서. 오늘 우리가 직은 다를지라도 핵심은 하나입니다. 중심은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이런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저도 한번 떼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하는 자들의 그 차이는 극과 극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슨 이거 구원하냐고.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능력이에요. 십자가 능력. 능력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 육신적으로는 아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진리를 보러 받아들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읽어보세요. 아멘. 여기서 이것으로, 이거는 이제 그 위의 말씀이죠. 그 위의 말씀인데 이것이 뭐냐?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와 바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바른 교훈으로, 좋은 교훈으로 네가 양육을 받게 하라. 우리 재직입니다. 자, 교회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거품을 품고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위로해줘.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왜 그러는데?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좋은 교훈으로 그가 그것을 분을 삼키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사람의 권사님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한 사람은 마음속에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따라가려니까 악한 일이고 안 따라가려니까 부담스럽고 교회를 떠나야 돼요.
세 사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두 사람의 권사님이 너무나 긍정적이고 은혜적이고 위로적이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할 때 내가 이분들 두고 어디로 떠나지. 이 교회가 좋은 교회네. 이래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의 형제를 깨우치고 말씀과 믿음의 좋은 교훈으로 형제를 양육하게 따르게 해야 됩니다. 이 좋은 일이 바로 주님이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이잖아요. 영혼구원. 네. 마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세요. 예수님 새벽기도 마치시고 이거 하신 말씀이 다른 마을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 전도하여야 하느니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겠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를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일깨워주고 양육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본받아 하는 일인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전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밖에 가서 전도 못하면 안에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에 하기가 죄송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좀 바로 전해야지. 교회 안에 다 100% 다 예수 영접하자고 생각합니까? 불교를 나가고 뭐 유교도 믿고 무슨 교도 믿는데 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는 하나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말씀이 뭔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쳐주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해 줘야 됩니다. 해줘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에 뜨거우면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죠. 영혼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기서도 전도하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진리를 깨우쳐주고 일러주어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예수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좀 무슨 잘못하면 좀 오히려 깨우쳐주기라도 해야 돼요. 혼내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든가 말든가 뭐 내가 뭐 인기 얻으면 되고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원로 목사 가서 칭찬해주고 이러면 뭐 좋겠죠.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깨워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명이에요. 이 사명. 여기에 속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속한 사람은 자꾸 무슨 문제가 나면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그래요. 어렵습니까? 한결 팍 꺼내고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이 변화돼가지고 그가 잘 믿게 된다니까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칭찬해요. 저보고 칭찬해요. 목사님, 제가 얻어본 것도 많고요. 막 이러면 난 부끄러워요. 진짜 부끄러워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 시골 서울로 마을 가서 이런 사람들 저는 그래 물으면 그때 목사님 강하게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잘 정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런 소리 들으면 좋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했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에 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나와야 되는데 육신적인 만 가지고 보면 잘하는 사람은 안 그래. 보통은 못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또 그 교회 욕해. 자기 한 교회면 또 욕하고 또 욕하고 그래. 잘된 사람은 그때 목사님이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그때 어떻게 그렇게 심야기도를 피곤치 않고 하셨습니까?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인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앞으로 보면 뭐 여러분 밥 사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말씀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칭찬하세요. 아니 목사님에게도 그런 칭찬하셔야 돼요. 그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고 하죠. 기쁘도다. 자, 재직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일곱 지사 중에 유명한 지사가 스데반 지사 순교했잖아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10절에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로 쓰여지려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은 주님의 일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 바로 하라고 안 해도 바로 합니다. 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성령님이 나쁜 일 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해요. 성령님 끝까지 붙들어 쓰시옵소서. 끝까지. 요즘 저는 이제 보람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제가 가까이를 잘 모르지만은 이 남자분들 중에서 전에 두 분이 참 예수를 잘 믿어요. 교회 안 나가던 분들이 잘 믿고 공연할 때에 유행가 부르기라 했다. 찬송가 부릅시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찬송가 부릅시다. 그리고 찬송가 한 곡 부르니까 한 곡 더 불러주면 안 돼요. 예, 외부에서 공연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두 분. 요즘은 이제 저지난주부터 또 두 분이 더 나와요. 두 분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나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럼 불신자예요. 초신자예요. 한 사람은 막 찬송 부르면 막 박수 치려고 하고 막 이러려고 하고 그래요. 한 사람은 좀 세상엔 좀 상세하게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내놓으라 하며 살아는 사람 같은데 와서 다 앉아가지고 자기 혼나 내가 왜 이래 됐나 싶은 생각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년에는 정식 교회로 등록을 할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식 교회, 필학교 교우들은 하나도 안 받아줍니다. 그 요양은 한자들만 받는 교회예요. 요양은 한자들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례도 주고 막 그러려고. 그래서 주님의 일꾼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 구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설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다 하시는데 뭐 다 하시는데. 예.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평가, 교회의 반응,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2절. 아멘. 그렇게 보면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누굽니까? 신학교의 성도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 희락교회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한 번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의 기준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숨어있는 동기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계시다. 네.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누구 보고 나올까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죠. 만일 제가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초저녁 잠을 못 자면 새벽에 막 잠쓸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나중에 하나님이 새벽기도 못 갈 정도 되면 못 가잖아요. 갈 수 있을 때까지 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사람 보이라고 원로 목사님 나오셨네 이거 보이라고 아닙니다. 사실은 또 사람에게도 이익이 돼요. 원로 목사님 이미 목사지만은 중직들은요, 재직들은 김지사도 나왔네. 오늘 와버리고 김지사 새벽기도 교인돼 있더라고. 나도 해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는 것도 이건 간접적으로 좋은 일입니다. 에휴, 교회 가보니까 뭐 중직도도 안 나고 누구도 안 나고 아무나 안 나왔대 뭐. 에휴, 뭐 나도 안 갈란다. 내가 뭐 서리차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 기준할 때 이래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람 기준할 때 하나님을 기준하면 새벽기도가 아니고 새벽기도가 텅 비었어. 난 내일 새벽부터 내가 나가야 돼. 내가 그 자리를 채워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반대인 거예요. 극과 극이죠. 하나님을 기준한 사람과 사람을 기준한 사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렇게 부활할 때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때 가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고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고, 때는 늦으리 하지 말고요. 바로 해야 됩니다. 자, 숨어있는 동기, 이게 중요하죠. 모르긴 해도 가룟 유다가 그 항료갑 팔아가지고 예수님 발에, 항료갑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얼굴을 닦을 때에 이걸 많은 사람들이 주었대요. 이걸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제자들 중에도 그렇게 흔들릴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의 말이 맞네. 아니 저걸 왜 지금 한 방에 다 쏟아부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바로 말씀하죠. 아니야. 그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였느니라. 가난한 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례하는 건 한 번이잖아요. 기이한 일 하였노.
아마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도 아이고 취급하다가 나 좀 주머질 낀데 왜 저랬을까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죠. 정말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유다야,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내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줄 테이니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저는 도적이다. 현금함이 넣는 것을 훔쳐 가미되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아주 그처럼 그렇게 속은 엉큼한 게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끄러움의 기준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박수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부인하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나타내야지, 주님을 부인하고 그 주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도 우리를 안 부끄러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군데 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이 참, 아니 교회 뭐 한다고 일을 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 떠나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했어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되어버려요. 이래서 이런 일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인기,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은 뭡시다? 어떤 사람인가? 여러 성경에 많지만은 대표로 찾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어떤 사람 부끄러움 안 당해요? 주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 버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걸 물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어요. 믿는데 그 믿음이 그냥 머리로 믿고 말로만 믿는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총칼이 들어봐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이런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주님 믿습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8절 읽어보세요.
아멘. 아까 주님 믿는다고 했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내 환경, 내 형편, 내 기분, 내 상황, 그렇죠? 주님 밖에 있어요. 말씀과는 관계없어요. 주님과 함께요. 네. 바울이 말한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이 있으라.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근심을 해도 주님 안에서 근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줍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5절. 디모데전서 2장 25절. 이거는 안 적혔는가요? 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제가 이거 다 외운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더 확실하게 보라고 띄운 거예요. 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말씀 중심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앞에 맡은 비밀을 이야기했죠. 여기 맡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우리가 무엇을 맡았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예, 이 복음의 비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학생회가 중고등 학생이 막 한 100명이 됐다 합시다. 100명이 됐는데 회장되는 나라가 홍길동을 불러가지고 야, 니 이제 교회 들어가면은 문이 잠겼는데 그 비밀번호가 몇 번이 몇 둘러야 된다. 네 알고 있어. 근데 다른 학생들 가르쳐주면 안 돼. 이랬다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비유가 조금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문 잠겼네 뭐 이래서 근데 이 학생회장도 문이 왜 잠겼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고요? 미리 가르쳐 줬으면은 걱정 마, 내가 있어. 비밀을 내가 알고 있거든. 탁 열어줘가지고 아이들하고 들어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나도 들어갈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자도 맡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재직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비밀의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하반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희락교회 재직원들은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재직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충성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직원들, 오늘 말씀 따라서 정말로 말씀의 중심에 서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충성된, 맡겨진 일에 충성된, 주님의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필요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